봉독했던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 나오지요. 큰 엄녀가 받을 뭐예요?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큰 성 바벨론 파괴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들어보셨죠? 그래서 16장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16장 19절에 일곱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 17장 또 18장 19장 10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이 전반적으로 누가 이 핵심이냐면 큰 엄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이거를 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자, 1절을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자,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 그냥 엄녀가 아니고 어떤 엄녀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 이게 복합적인 이제 내용인데 이거 놓치면 안 돼. 그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야, 그 이 엄녀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엄녀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죠. 이 엄녀가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취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큰 엄녀가 비밀이라.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이 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이제 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이제 광야로 가보니까 이 비밀인 엄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탔어요? 여자가 그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해서요?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뭡니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큰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들었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엄녀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엄녀의 정체가 첫째는 이 엄녀는 붉은 짐승을 탔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며, 옷과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사치와 보화의 이 화에서 나오는, 화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음료는요,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이름의 이름이 뭐냐? 비밀. 이 비밀은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비밀을 우리 비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란 말은요, 신비라는 게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예? 그 시크릿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스테리. 예. 이게 뭐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 예?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하여,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큰 바벨론이라 하여 이 큰 바벨론과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이 큰 음료를. 자, 그래서 6절에 내가 봄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요한이 몰랐는데 드디어 이 광야에서 드러난 이 큰 음료의 정체를 딱 알고,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라게 여기니 그랬어요. 이 음녀가 말이죠, 단순히 세상 임금들과 세상 사람들만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취해 있어요? 에?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거야. 에? 그 드러난 정체를 알고 요한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요한이 놀랐을까?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신부라 그리고 바람난 여자, 창녀를 뭐라 그래요? 음부라 그러기 때문에 여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여러분 12장에 가보면 그 여자가 나왔죠.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뭐를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교회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그 12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오는데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구약교회가. 그 다음에 12장 하반절에 가면은 이제는 광야로 도망친 교회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약교회라 그랬어요.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로서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정절을 버리고 어디에 빠졌어요? 짐승,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와 타락을 일삼는 변질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되지요? 에? 자,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냥 복음이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 순전한 복음, 오직 복음만을 붙잡을 것을 성경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걸 놓치면 교회는 뭐가 되기 때문에? 바람난 여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음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정결한 신부, 원색 복음을 가진, 순수 복음을 가진, 오직 복음을 가진 참 신부, 교회를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러면 먼저 서론,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할까요? 왜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어야 할까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오직 복음 아니면 붉은 용, 오늘 붉은 용,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랬죠? 이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이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 오직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이 붉은 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한번 보세요. 이 계시록에서 가장 분량적으로 많이 강조한 것이 뭘까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어오는데 그냥 어떤 선입감을 갖지 말고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강조하고 계시록에서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냥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휴거입니까? 7년 대환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막 휴거라는 것, 7년 대환란, 그런 것들은요, 이 계시록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계시록 전반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붉은 용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휴거는요, 사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게 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왜 휴거를 강조하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을 면하는 게 휴거라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은 휴거라는 의미의 내용도 없어요. 자, 뭐를 강조하느냐? 이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이 붉은 용,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들이 자꾸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요. 반드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지고요. 이 붉은 짐승, 붉은 용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꽉 장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예? 오직 복음만. 예. 왜 우리가 오직 복음만 강조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애굽의 재앙과 저주에서 절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희생에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와 노예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온갖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추구했지만은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를 드리라는 거야? 희생의 피제사를 드리라. 희생의 피제사.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희생의 피제사, 갈보리 십자가 아니면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면 오늘 타락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지만 뭐예요? 바람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 복음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사람을 요란하게 할 뿐이요 속이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요 오직이 아니면 젖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뱀을 섬기게 만드는 뱀의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는데 먼저 오직의 복음의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세요. 야,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안전 큰 음녀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오늘 때. 그래서, 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뜻이 뭔가? 먼저요,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밑에 그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가보면은, 이것을 말한 천사가 직접 이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자,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관용구적인 그 표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 말이 나오잖아요. 앉았다란 말은 이 음녀가 끼치는 그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땅의 임금들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성과 동일화시킬 만큼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지대하다는. 자, 그러면 자, 이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물 위에 앉아 있다는데 또 물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은 첫 번째는 모든 세상 광범위한 것을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 성경에 보면은 물은 보편적으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말씀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란 말은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음녀가 물 아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적용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 알지요? 천주교는 이 천주교회와 이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 66권을 결정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고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에? 개신교는 뭐 철저하게 말씀 밑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에?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에? 자, 그리고 또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고 많은 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많은 물은 쉽게 말하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가장 많은 물이 있는 게 어디예요? 바다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오지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름같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이게 올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란 말은요, 복음을 사회주의 인문학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게 참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 주자거든,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율법, 신비주의 이것도 참 복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파괴주의, 수양, 청빈 이런 것도 참 복음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종교 통합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교회가 전부 이 음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엉뚱한 복음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을, 자, 성령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가니라. 자, 왜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느냐?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모르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야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요한을 성령이 광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가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냥은 몰랐는데 광야에 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이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있잖아, 종교개혁자. 우리 종교개혁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지요. 원래는 구교회, 가톨릭에서 우리가 개혁돼 나온 교회를 개신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자들, 쉽게 말하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막 쩌빙글리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요, 한결같이 이 구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 가톨릭과 그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주색 붉은 옷을 입은 큰 음녀. 지금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 타락한 교회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 1서의 4장 3절에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말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성경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랬어요. 나는 양의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오직이 아닌 것은 다 적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뭐예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야, 참 웃기는 게 겉으로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포장했지만은 오직 복음이 아닌 자꾸 복음 비슷한 다른 것들을 자꾸 전하는 사람들. 계시록 여러분 2장 9절, 3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칭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해라 그랬어요. 사단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교회가 많습니다. 계시록에 두 분이나 얘기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내가 실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사단의 해. 계시록 여러분 6장 2절에 보니까 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처럼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막 엄청난 증거를 막 보이고 이적을 행하고 마치 막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응?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냐면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는데, 예수님처럼 뭘 가졌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은 무슨 얘기를 해요? 용의 말, 뱀의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비밀이야.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이 2절과 6절에 나오는데, 자,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에 취하였다고.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교회와 참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 피에 취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취한다. 술, 우리 김효연 집사님, 술 많이 드셔보셨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음녀가 하는 일이 이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목적은요, 막 취해가지고 이 붉은 용 짐승을 따르게 만들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이 음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막 음행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는 우리에게 음행의 포도주잔을 먹여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자예요. 이게 음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며 중독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복음인지 음녀의 복음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녀가 어떻게 해요?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취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음녀가 어떻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느냐, 근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취하게 하여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취하게 만들어서 누구 중심? 전부 자기 중심.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취하게 만들어서 전부 영적인 눈을 멀게 해가지고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하면 전부 육신적인 싸움 하도록.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취하게 만들어서 성공 중심, 눈물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허무한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과 목적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취하게 만들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녀의 반대가 뭐냐면 처녀성을 가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처녀성이란 게 뭐예요? 순결, 정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음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는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 잘 되길 바라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독립하겠다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는 지금 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애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지고 또 후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진짜 내가 좀 모범을 보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 줄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뭐 후회가 되고. 뭐냐면요, 기준입니다. 기준. 인생을 사는데 절대 기준이 뭐냐면 원색 복음이어야 돼요. 원색 복음. 알겠죠?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고 수십 년을 제가 그래도 복음의 기준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문제 앞에 서고 위기 앞에 서고 인간 갈등 속에 설 때 그 기준이 원색보험이 아니고 윤리, 도덕, 종교더라고요. 종교. 진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기본을 심어줘야 할 걸. 다윗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제일 많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요, 뭐 이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교회의 일꾼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쉬워. 교회의 일꾼 돼서 교회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이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야, 이런 교회 일꾼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참 성공을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참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요 목적인데, 어떤 데 보면 아이들이 막 너무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늦었지만 저는 계속 회개하면서 지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이 저들을 반드시 되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아니면 음녀가 갖다 주는 이 음행의 포도에 취해 가지고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원색보험이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교회여야 되고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세계의 복음화. 그거와 맞아떨어져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알겠죠?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청소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학박사, 대통령이 돼도 헛된 인생이요. 믿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